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이 사순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씀 가까이 함으로 또 주님 생각함으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주님 기뻐할 만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갈 만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한 걸음 진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주일까지인가요? 못 나왔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제가 못 나왔어요. 궁금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빠지는 적이 없는데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실 분은 아닌데 새벽에도 안 보이고 수요일, 금요일도 안 보이셔서 궁금했다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저희 집 딸이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고 좀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퇴원해서 저희 집에 와서 하루를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부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받던 것 때문에 열이 나나. 그래 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것 때문에 몸에 열이 날 리는 없다는 거예요. 식구 중에 하나가 열이 나잖아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보고 놀란 가슴? 한번 해봐요. 뭐 보고 놀란 가슴? 하여튼 그런 말이 있죠. 이거 조심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저희 아내도 또 열을 재니까 저희 아내도 열이 높은 거야. 이거 조심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열이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목요일을 지내고 금요일을 지내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망설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금요 기도에도 제가 못 나오고 토요일 날 새벽에도 못 나오고 저희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 평택의 어느 병원에 가니까 하루 만에 코로나 검사가 나오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 저는 뭐 열도 정상이고 괜찮아요. 저는 검사를 안 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아이하고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거 한 12시경에 검사를 해놓고 결과 저녁 11시에 나오는데 그거 나오는 시간이 한 일주일 걸리는 것 같았어요. 10시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10시 반, 11시가 다 된 검사 결과가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확진인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하러 안 오는 건가? 근데 11시에 음성이라고 왔어요, 둘 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하게 된 겁니다. 조심하느라고. 절대로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고 묻는 분들이 있고 전화 오는 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많이 물었대요. 교인들이.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일 전혀 나에게는 없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조심하느라고 제가
새벽 예배, 수요일에 금요일에 못 나왔다 하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게 여러분들도 열이 있거나 가족들의 그런 일이 있거나 그걸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풀렸습니까? 아하, 그랬구나.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안 보이면 목사님 기도한데, 어떤 분은 참 은혜롭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 날 나왔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러 가셨는 줄 알았다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렇게 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병원에 있거나 어디 멀리 안 가면은 새벽 예배를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면 딱 좋겠죠? 우리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영을 내렸고, 호적하라고 하는 이유는 인구조사, 징지불례 세금을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라고 하는 영을 내렸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베들레헴에 소적하고 있는 사이에 진통이 와서 이제 마리아가 해산을 하는데, 말구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말구에 탄생하시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많고 많은 집이 있었고 많고 많은 좋은 자리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자리 한 곳도 계실 곳이 없어서 말구에 우리 주님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겸손해지셨다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말구유로 달려가고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구에 탄생하신 묵상하게 하셔서 조금만큼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려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레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갑자기 빛이 비추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놀랐을 것이란 말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신부가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매일 기도의 제목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무개야 누구십니까? 나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하나님 음성이라 들려달라고 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고요. 천사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두루 비쳤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존재, 영광스러운 그런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초라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3절 말씀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첫째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는 그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11절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너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너희가 강보의 사이 구해나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잖아요.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온 백성을 구원할 주님이 이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 말고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할 주님이 나셨다, 그 소식이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와 학식을 소유한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양을 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이나 당시나 하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듣는 이야기지만 많이 가진 사람 결코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또 어떤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곳에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청와대 갔다 오신 목사님들도 만나고 청와대 다녀오신 분들을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한번 다녀왔는 거 얼마나 자랑하는지. 나 청와대 종종 갔거든요. 물론 아내는 못 들어가고 차 타고 곁으로 지나갔지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만나주신 분은요, 그 예수님을 최초로 만날 수 있게 한 분은요, 놀랍게도 지체가 낮은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니,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임지 이동하거나 전사님들이 임지를 이동하면 새로운 부목사님들 청빙하기 위해서 이제 공고를 해요. 이력서가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소개하거나 그러면 그분들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분을 보내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지만은 또 하나 기도하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만날 때 결코 외모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가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게 되면 외모를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여러분 말고 저 외모를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외모를 본 분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외모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모로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외모로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결코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매겨놓은 서열과는 다른 서열로 우리 인간들의 순서를 매기신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처음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경배를 드렸던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순수한 사람. 복잡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막 굴려서 자기들에게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여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틀림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기뻐 들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꼬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좀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만이라도 좀 순수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따지고 계산하고 계산적으로 모든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순수하고 겸 마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고 좀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기도 제목 좀 삼아야 되지 않는가?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자녀들의 진로도 열려야 되고 이런 것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 내가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실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밤에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목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에는 양들과 함께 있지만 밤에는 양들을 다 우리에 집어넣고 잠자리에 들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이 목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밤에도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성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자리에 있으면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이고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고 분주한 일이 있고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 시간에 있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일상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은 정말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성실 이거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자기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학생의 자세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공부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여러분 직장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까? 마땅히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자가 양을 떠나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쉬는 시간에 이제 양을 떠나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목자로서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 두 번째로 어떤 사람? 첫 번째 순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한 사람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마땅히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교회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 연구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제가 정치나 하고 제가 놀러 다니고 그런다면 제가 성실한 사람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마땅히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그 뜻에 맞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자를 도와서 교회를 하고 마땅히 권사님으로서 직분자로서 자기의 서 있어야 될 자리,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다 성실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근교에 또 예루살렘 근교에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베들레헴하고 그 예루살렘은 거리가 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도시들이 점점 커다 보니까 가까워졌어요. 멀지 않은 거리지만은 그렇게 그런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목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도 수천 명의 목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바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이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서 경배하게 하셨을까? 아기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나게 하셨을까? 응?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 탄생하시던 그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하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임재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들 만나고 예수님께 간 것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목자들이 이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것이, 예배당에 있었던 것이, 교회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 좀 죄송한데요, 그게 90몇 년도인지 연도는 잃어버렸어요. 한국 사회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 해서 좀 식상합니까? 다미 선교회 아세요?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 이들이 뭐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세대가 혼란스러우면 종말론이 자꾸 발달을 하는데, 이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연과 월과 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구만 아셔요? 그건 누구만 아셔요?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정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고향으로 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요 평생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갖고 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갖고 가시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저한테 와서 3번 정도 권면을 하세요. 목사님은 교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시는 게 목사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3번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세요. 아셨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가차없이 떠나.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2번째 떠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님이 오시는 연과 월과 시를 말하거든, 그때는 저한테 와서 한 번만 권하세요. 목사님,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주님의 재림의 연과 월과 시를 이야기합니까? 한 번만 권하시고요, 제가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떠나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런 일 외에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시험에 들어도 사람 사는 곳에 시험 안 들 일은 없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다 드는 교회 100%, 내 마음에 안 족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3분의 1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과 월과 시는 하나아버지분이 몰라요. 그런데 다미선교에서 그 날과 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막 국내 보도진들이 다 모이고 외국 보도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 날과 시는 하늘아버지분이 몰라요? 하늘아버지분이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여러분 그 날과 시를 예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편의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예언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멈춰놓고 하던 일을 그대로 두고 예배당으로 모여서 주님을 맞이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던 일 열심히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고, 주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 일이니까 아멘하죠. 그죠?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부는 뭐예요? 내가 가정에서 할 일 열심히 하다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분이면 농토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거라. 주님 오신다고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교회로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망설이는데, 제가 20대 때 교육전사를 했어요. 저기 강동구 둔천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상가교회에 제가 교육전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부장님이 육군 중령이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재미나게 했어요. 중고등부 교육자하고 부장님이 선생님들하고 재미나게 했어요. 제가 가니까 아이들이 뭐 상가교회고 그러니까 뭐 10명 남짓 모였었어요. 한 6개월 되니까 70명이 되더라고. 놀래는 신용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많이 모이는 때였었고, 그 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저랑 하면서 재미가 붙으니까 학교 아이들을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선생님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좀 제가 여쭤볼 일이 전화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날 학부형 하나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학부형 하나가 학교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아이가 학교를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옵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얼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목사님이 그 계시를 받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어느 산에 가면은 공동체 생활하기가 적당한 장소가 있는데 너희들 글로 다 피해라. 그런 계시를 우리 목사님이 받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다 글로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일부터 학교를 못 나올 건데 거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선생님도 신앙생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만 구원받고 선생님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도 그곳으로 가서 함께 구원받자고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 못 믿으세요? 따라가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왜 그러느냐고. 아닌 건 알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전사님에게 여쭤본다고.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요. 그 아이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라도 늘려가시기 위하여서 그날을 연계하셨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고 싶으면 가시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그분이 저희 가서 똑같이 돌아와서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원받는 백성이 너무나 적으시 구원받는 백성을 늘리기 위하여서 그때를 늦추셨다고. 그래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맞이하는 자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여인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주님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목자들이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거나 성전에 나와 있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천사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나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은사들이 있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은사들 중에서 가장 특출난 은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실의 은사라는 성실의 은사. 어떤 은사도 어떤 달란트도요, 성실의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실한.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어요. 권력의 힘, 또 뭐 만몬이라고 그래, 물질의 힘. 요즘 또 미모가 힘이라고 그러죠.
군대의 힘, 많은 힘들이 있지만 진실의 힘보다 강한 것은 없잖아요. 진실의 힘. 여러분, 이것이 성경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데 이 목자들, 늦은 밤에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자만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세상 일에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맡은 것들이 있잖아요.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 맡은 일을 자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경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셨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경배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가정 앞에서나 성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제 마음이 기뻐요. 수예배가 조금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언제나 예배 인원이, 주일 예배도 요즘 참 마음이 한편에 그러나 때가 있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도 우리가 평소에 코로나 전에 지금 줄서 가던 인원의 3분의 1이 안 나오거든요. 때가 되면 회복하겠지, 뭐 교인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수요일날 요 근래 들어서 조금 회복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성숙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우리가 부득불한 사정에서 예배 참석 못할지라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성실한 것이라. 원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순수한 사람, 첫째는. 둘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자,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만나는 그런 축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까지 하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처음 듣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조금 이런 거 이제 덤으로 좀, 수요일날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 좀 나눕니다. 이 8절 말씀을 가지고요, 일부 마음이 꼬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긴 하는데 성경을 꼬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의 이제 그런 학자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항상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게 마련이고요, 하나님의 영계 역사하시면 악령도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못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 공격하냐 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12월일 수 없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 우리가 언제 지켜요? 12월에 지키잖아요. 근데 그 성탄절을 우리나라만 12월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12월 25일로 지키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12월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요,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양들을 방목합니다. 방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수만 키우지 않고 밖에 풀어서 양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양들을.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3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2월, 3월 이전에는 춥고 11월이 넘어가면 추워서 방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양을 머물게 하는 것은 12월이면 추워지는데 어떻게 12월 달에 이 목자들이 양들을 방목하고 있다가 이 천사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12월일 수 없고 11월 이전이거나 3월 이후가 된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밑에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갈릴리 지역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은 저 갈릴리 위편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근거가 되기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보다 조금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12월에 양을 방목할 수 있으려면 그 갈릴리거나 아니면 12월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학자들이 정말 노리는 것은 무엇냐면 그러므로 성경은 잘못된 기록이다 하고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이 믿을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공격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학자들, 믿음이 좋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 일반적인 룰에서 어긋나는 것인데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문헌들을 다 조사해 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끔씩은 밤에 양떼들 노숙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신학자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12월 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요즘도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추워야 되는데 몇 년 전에만 해도 겨울이 되게 추워지 않아서 올겨울을 추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패딩 잠바 이런 거를 막 만들어 놨는데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패딩 잠바를 만든 사람들이 재미를 못 본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김장을 일찍 했는데 날씨가 추우지가 않아가지고 김장에다 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도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거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신실한 기독교 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상기온이 가끔 있을 때는 12월에도 밖에서 양들을 노숙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을 학자들이 발견해냈다는 거죠. 그 기록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세대를 거듭해서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런 학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성서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나갈 것이지만은 그런 이단의 도전, 그런 잘못된 성서학자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신학대학에 학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좀 세계적으로 조명한 학자였었는데 그분이 자유적인 신학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학교에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덤실거리는 홍해에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아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느냐? 아니다. 홍해 위쪽에 가면 얌습이라고 부르는 얇은 갈대바다가 있다. 그 갈대바다를 건너간 것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고학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신학교 들어간 신학생이 그 배움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대요. 야, 홍해 갈라진 거 아니야. 위쪽에 가면 얕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간 거야. 그랬더니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선생님, 전사님 참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니? 그래, 그럼 얕은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기적이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얕은 바다에 그 바로의 군사가 다 빠져 죽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면 믿을 게 없어요.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생각에 가두려고 하고 내 생각에 가두려고 하니까 문제지. 살아계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저 지구 한편에 있는 그 바다 띄었다 붙였다가 무슨 큰 문제겠어요. 사람 하나 살렸다 죽었다가 무슨 큰 문제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건 믿어야 되죠.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런 학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상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요즘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학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면 많은 논문들이 이런 성서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자들이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학자들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온 천지만물의 구주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병이의 기적도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고 12관중이 남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올 때 도시락을 싸주 나왔대요. 도시락을. 뭐를? 다 숨겨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은혜가 되고 다 내놨대. 나눠 먹고 남은 보니까 5천 명이 먹고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도시락 싸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남게 싸가지고 나올까요? 에?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믿어질 게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집에 가셔서 아내 되는 분에게 이야기했더 우리 목사님 참 솔직하다고. 뭐가 솔직하냐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물고기 두 마리 보이떡 5개를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10주간주기가 남느냐고. 응? 그 도시락 싸가지고 나온 거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분이 잠깐 주무셨나 봐.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갖고 나왔다 그 말씀만 들은 거야.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솔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보는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대학교 교수들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막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순성을 지켜나고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라는 이 신앙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남이 종교 이상하지만 천주교에서도 구원의 길이 왜 예수 하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구원의 길이 여럿일 수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구원의 길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자, 말씀이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믿고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은 진리이고 우리의 작은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조금 시간이 가네요. 이 말씀까지 하고 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 이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높은 것은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그 이야기 들죠. 우리 요즘 집에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를 높여서 사람 대우해 주는 건 사람들 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엄마라고 아빠라고 막 그래요? 엄마라고 아빠라고 막 그래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개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개가 사람 취급해 주는 거잖아요. 수준 높은 이야기라 잘 이해가 잘 안 가. 그렇잖아요. 개를 높여주는 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사람을 개 취급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을 개 취급할 때 뭐라고 불러요? 그건 욕이잖아요. 개를 사람 취급해 주는 건 좋은 거지만 사람을 개 취급하는 거는 낮춘 거 욕이잖아요.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것보다 더 낮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영혼 구원을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사실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나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이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래서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구나.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잖아요. 주님 사건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믿는 우리들 영광과 평화를 경험하며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목자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신 이 모습 속에서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나누어 싸우니 우리 주님 앞에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계산적이고 신앙생활하며 지극히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맡은 직분을 따라 맡은 신앙을 따라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성실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주님의 축복, 주님의 사랑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